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한 5절까지만 좀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한 3, 4개월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돌아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베드로 전후서를 준비했고 아마 수요일 예배에 여러분 들어오셨더라면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차원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조금 짧게 5절까지 끊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에도 누가 성도라는 말이 뭐냐 이렇게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복잡하게 유래가 어떠니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단순하게 거룩할 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무리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비본질적인 거니까 그저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한자에서 유래된 거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이런 제목 제 설교에 거의 없었죠? 그래서 재밌어요, 그죠?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이거하고 같이 안 노니까 저는 이걸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이렇게 일생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하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면 베드로 가슴 속에 남겨 있는 그 많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전서 후서로 우리에게 전해 주었죠. 베드로의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에게 부르심을 받았던 시간,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아까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약속을 하셨죠.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가 생각했던 교회는 아마 이제 천년 왕국 이야기 이제 요즘 22장, 21장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죠? 사실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천년 왕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천국, 그다음에 마지막 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천년 왕국을 건너뛰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고 유대인들은 천년 왕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종말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 대체 신학이라고 여러분 많이 강의를 해드려서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올라가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지난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후반부에 있는 베드로의 사역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끝을 내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뭐가 있냐면, 내가 패배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유 없이 용서하시는 이 용서의 크기가, 그 거대함이 앞으로 사도행전에 그야말로 베드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맹송맹송한 이유는 요한복음 21장에 와 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는 시간이고, 누구나 이 과정을 넘어서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그 베드로의, 그 사도들의 두렵지 않는 사역,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하지 않는, 이제는 결코 주님께 되돌아서지 않는 그 베드로는 사실 그가 체험했던 그 가슴속에 있던 그 말들을 베드로 전후서에 담아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마치 이 서신들이 긴 이야기, 다른 서신들이 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는 정말 압축해서 짧고 간결하고 강력하게 여기에 복음을 담아놓고 이 마지막 때를 담아놓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핍박을 받으니까 이들이 막 각지에서 막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장 1절을 보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그 사도행전 1, 2장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막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 1장 8절이, 이것도 거꾸로 적은 것 같아요. 8장 1절 맞네요.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어요. 그때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는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엄청난 핍박을 줘서 더 이상 여기서 모일 수가 없어서 오늘 여기 막 흩어진 지역 이름이 여기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흩어져 있으니까 가서 말은 못 전하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써서 그들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쓴 글이 베드로 전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매일 성찬식하고 먹고 너무 예수 믿고,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만 해도 좋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하고 똑같네. 아멘은 안 해. 여러분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그러는데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죽음 이후에 흩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이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여기 이제 예정에 따라 성령을 받고 순종함을 믿음으로 핏부림을 받은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여라고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불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2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도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빠진 게 없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는 생각할 때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신기하지 않아요? 둘이 같이 교회 갔는데 나는 믿어지고 얘는 안 나오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정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뭐 구원이 예정이다 아니면 내가 믿었다, 이렇게, 그건 다 말장난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직 의식이 없을 때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가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고 내가 그걸 듣게 됐고 믿게 되었다라고 역으로 올라가면, 내가 끝에 가서는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과 내가 믿었다는, 사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는 내가 믿은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성숙해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함을 따라 성령을 받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피뿌림을 받은 성도들이요 라고, 이렇게 성도를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교회 뭐 집사님이니 권사님이니 이런 표정, 이런 것보다 정말 귀한 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한번 옆에 한번 봐봐요. 우리 다 그렇게 함께 모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택정함을 받고 예정함을 따라라는 말을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확장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짧게 지나가지만 여기에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이건 뭡니까? 기초는 창세 이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구원하기로 해요. 구약에서는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 약속만 받은 은혜지만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은 이미 창세 이전에 그 아들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 앞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거룩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아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바로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영광을 찬양하네. 뭐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분,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셨다. 내가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받아들이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려고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찬양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구원이 내게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분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핏부림을 받아 얻은 구원의 목적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1장 11절에는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뭐까지 받았냐?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유업. 여러분,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 보면
둘째 아들에게 신을 신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표징입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반지를 끼고 있으면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로 권리를 행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신을 신겨주신 것이며 옷을 입혀주신 것이며 반지를 끼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천사들 앞에 공포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면서 잃었다가 얻은 아들, 죽었다가 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잃었다가 되찾은 것을 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걸 천상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천상에서 그걸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근거가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을 뭐 했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누구가 보냈다 그랬죠.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신뢰해서 믿고, 그랬더니 뭐 했다고? 성령의 인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다 해야 될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신뢰해서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14절에는 값주고 사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값을 주고 지불하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게 하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천군 천사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6절, 12절, 그 다음에 14절, 22절이 전부 다 쭉 설명하다 끝에 가서 영광을 찬양하게 하림이라,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을 찬양하게 하라, 계속 두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분 안에서, 사랑하는 이 안에서 찬양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찬양으로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고 닫는 것입니다. 자, 그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통해서 뭘 주시느냐?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뭐를 주세요? 예,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 막 기도 잘 하시대. 예,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뭡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 천국에 가서 받을 그 상급에 대한 영광,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뭐가 소망, 하나님 마지막 주실 유업을 기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아멘하는 것에 정말 감사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해져. 뭐가 충만해져요? 은혜도 충만해지고 평강도 충만해져. 네. 은혜가 충만하면 뭐도 충만해요? 평강도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이렇게 시작된 구원이 우리 안에 확신과 소망으로 남아, 구원은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는 물론 약속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부활로 인해 거듭나게 한 무슨 소망이냐면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말은 바랄희 바랄망이잖아요. 그럼 안 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말은 약속 아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산 소망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살아있어요, 소망이. 왜냐하면 그건 내가 뭘 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기대가 아니라 그분이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유업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답니다. 그래서 그 유업이 뭐냐면 하늘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속히 가고 싶다. 왜?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마지막 때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뭐 하고 있다고요?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로 보호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아니 산속에 가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호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준비하신 유업, 소망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오직 이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부활의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활의 기적과 조금도 뒤지지 않는 기적이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을 사람들은 그걸 그냥 부활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 나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까 그게 내가 들어있어서 그게 큰 소망 같아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은 성육신은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막을 쭉 하고 있잖아요. 성막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과 하나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전히 이 땅의 지구 위에 하나님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 성막의 중요한 의미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한 민족, 그 다음에 성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성전의 날개, 여러분 성전에 날개가 있고 바퀴가 있어요. 그건 뭐죠? 날아가고 이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바벨론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가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정된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가고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안에 성전이 되셔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의와 죄와 그 다음에 뭐죠? 세 개면은 꼭 한 개는 까먹더라고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걸 왜 그렇게 계속 지적하겠어요? 아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 구분해야 하고 의가 뭔지 구별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걸 계속 가르쳐 주셔서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닮으라고, 거룩해지라고,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그걸 준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로 끝나요? 함께라는 단어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사귀면서, 저는 사모님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여기는 집이 되게 가깝고 저는 진짜 멀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집에 버스 타는데 바래다 주면 내가 또 집에 이러다가 밤새도록 그렇게. 그래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죠? 언제 결혼하면 이 일 없이 함께 살 수 있을까? 그 연애할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하는 주님과 언제 함께 할까? 라는 그 기대감.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찌들어 살아서 그분과 함께 할 뭐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면목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아.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 그래서 일상 속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지적들, 얘야 그것은 죄란다, 그건 의로운 거야 라고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복되는 죄와 회개와 새로움을 통해서 그것을 인지하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상 속에서 살다가 오늘 여기 함께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옛날에 금요철야가 있었어요. 맞지요? 아세요? 옛날 사람들은 압니다. 제가 금요철야를 할 때는 밤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 반에 끝났어요. 난 진짜 대단하다.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 참석했는데 주여 잘못 왔구나. 그렇게 철야를 했는데 우리 오랜만에 금요철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전국에서 모여서 감사하죠. 이게 호주에서까지 왔으니까 진짜 멀리서 왔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철야 예배 했던 생각하면서 하룻밤은 잘 견딜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기대감은 뭐예요? 오늘 다시 와서 함께 할 것이다. 그곳에 너희도 함께 하리라. 이 소망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아까 이렇게 믿음 안에서 보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호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호받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예요. 여러분, 홀로 떨어져서는 보호받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온라인에서도 화면 좀 켜고, 나는 오늘 이거 처음 본 사람 너무 많아. 이름만 알지. 하나가 돼야 돼요.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아버지께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저들을 홀로 남겨두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그러게 14절에 보니까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속에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라. 또 하나는 세상에 속하지 마라. 악에서 너를 지켜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구원하시려고 이 지점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 믿음으로 지금 형편은 지금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졌어요. 카타쿰에도 흩어져 있고, 여러분 그래서 카타쿰에는 따로 히브리서를 보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가 지금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 네가 믿는 건 맞아, 마음 움직일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 흩어지게 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호하는 방식은 오늘 이제 안 읽었지만 6절부터 쭉 들어가 보면은 시험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대요. 여러분, 시험이 무슨 보호받는 방법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를 늘 일깨워주고 각성케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편안하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기도를 응답받아 본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아무리 평안을 놓고 기도해도 지금까지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 보호하는 방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시험을 통해서 보호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는 시간이 잠시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이제 2월 달 다 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또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오고, 누가 그런 말을 하죠. 10대 때는 10kg, 20대는 20kg. 야, 저도 이제 60kg 이제 가거든요. 근데 정말 60kg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슬퍼하고 시험을 받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요?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시험이 금보다 귀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주님 오실 때 뭘 만들어낸다? 시험이 존귀를 만들고 칭찬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계속 시험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평안하면 주님이 잠깐 아마 여러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숨 좀 쉬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병행하신대요. 잠깐 위로했다가 또 아시죠? 이랬다가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 잠깐 숨 좀 쉬게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과 지금을 돌아보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라져서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할 걸 준비하는 거예요. 존귀를 준비하고 영광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뭐해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보지 못했지만 믿고, 그 믿음과 사랑이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죠.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이는 너희의 구원에 관해서는 믿음의 결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했던 설교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보라, 이 말입니다. 10절. 그래서 이 믿음은 베드로가 설교한 구약과 신약의 이음을 명확하게 설교한,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유업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사실 이 공관복음, 그래서 사복음서 안에 있는 베드로는 신앙 고백은 계시를 통해서 뚜렷이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사례, 틀림없는 신앙 고백인데 뭐가 없냐면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과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건지, 뭐가 어떻게 성취됐는지. 우리가 처음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 고백은 분명한데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뭔지.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자 베드로가 요엘서에 이르기를, 이사야서에, 그 사람 몰랐던 게 연결이, 그게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어진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니까 재밌죠? 막 이어지잖아, 그죠? 야, 구약에 이게 그거였어? 그죠? 신명기는 죄를 드러내고 레위기는 죄를 덮고, 이거는 레위기는 정말 알 수 없는, 맨날 짐승 잡고 피 흘리고 이러는데, 야,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 신명기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레위기는 죄를 덮고. 그래서 오경의 주제는 신앙이 어릴 때는 신명기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중심이
레위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피 흘림이거든요. 피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베드로는, 이 믿음은 베드로가 설교한 구약과 신약의 이음을 명확하게 설교한 그 내용들을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보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다르지 않고 베드로가 다르지 않아요. 스데반이. 그래서 저는 이 초대교회 집사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 스데반이 탁 생각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은 아니지 말라기까지 쫙 끌어, 야, 그 정도 돼야죠. 저는 이게 최소한 교회 집사님이 되려면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참 길잖아요. 근데 그 핵심은 짧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시를 했는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너희들이 한 번 순종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을 하니까 열받아갖고 돌 던져버린 거예요.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온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걸 막 지적을 하니까 돌을 던져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가편 투표를 하고 그걸 던지는데 자기가 증인이 되어 준 거예요.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스데반을 볼 거예요. 자기와 너무 다른 거예요. 바울과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는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 도대체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뭐냐,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울의 탄생은 스데반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한 겁니다. 왜냐? 스데반을 봤거든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이 그렇게도 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바울은 한 알의 밀알인 스데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열매를 전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보니까 이 설교가 아니고 이번 주 주일날 설교인가 보네. 거기다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모였을 때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죠, 그죠? 또 화면 보고 하는 것보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흩어놨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눈물 교회는 반경이 넓어요. 왜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십니까? 반경이 넓다고, 전 세계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흩트려 놓고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개척을 하려고 그랬더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홀로 개척하지 않고 가니까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고, 오케이? 예, 고린도 가니까 또 거기 흩어져 있는 그들이 있고, 흩트려져서 누가 가요? 바울이 가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고 세우고 떠나고, 그래서 흩어진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생각, 참 신기한 모임이, 그죠? 신비한 모임이. 천국 가도 신비한 모임이 있겠지만 여기도 정말 신비해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생기나 싶어요. 나중에 저번에 와서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사모님이 2017년에 여보, 우리 교회가 2개가 있어. 그래서 왜 교회가 2개냐? 우리 상식적으로 교회가 하나인데, 그죠? 그래서 여보, 이상하게 한 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온라인으로 모였어. 그래서 나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쪽을 보니까 온라인 성도들이 모였고 이쪽 문을 열어보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이 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는 참 이상한, 그래서 듣고 잊어버렸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의 모임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까지 그렇게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다 각지에서 흩어져 있고 각자가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질서정열해져가고 정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될 것을 저희들은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흐트려 놓으셔서 전 또 하나 감사한 게 여러분들 다 챙기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잖아. 알아서.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진짜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왜 맨날 와서 상담하고 뭐 죽을 지경이니 뭐 살 지경이니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는 설교하고 하면 딱 닫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 양육하니까 여러분들은 잘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는 게 좋은 거예요. 막 면역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누가 주사를 놔줘서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라간다니까. 그래서 방목해서 키우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그 방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돼야, 수준이 돼야 방목도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그냥 엄마 아파 상처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은 방목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야생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바울, 베드로 예언한 선지자들을 명확히 살폈듯이 11절에 보니까 예언한 선지자들이 살핀 것이 무엇을 살폈냐, 구약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부지런히 살펴보니까 이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과 미리 증거하실 것을 탐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이 우리가 보면은 율법이고 심판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넘어갈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죄를, 여러분 이사야서가 너무 신기한, 그러니까 66권이잖아요 66장까지 있으니까 성경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그게 똑같이 66권이에요 근데 이사야서가 3기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1기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정죄와 심판입니다. 2기가 뭐냐?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정죄한 죄를 은혜가 덮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긴장하죠. 율법, 지옥 가면 하나님 심판받으면 어쩌지. 여러분 그걸 구하셔야 돼. 구하면 뭐가 찾아와요? 은혜가 우리 죄를 덮는구나, 이걸 배워요. 그러면 안심이 되는데 문제는 이 안심이 아주 게으름으로 가든지 그죠? 방종으로 가든지, 책임 없는, 하나님 다 구원하신데 난 책임 없어. 근데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과 은혜, 그 둘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제3기 이사야가 답을 해주죠. 어떤 답을 해주냐면은 이런 답입니다. 은혜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책임이 빠진 거예요. 그 책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3기 이사야예요. 그걸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복음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뭐죠? 아기를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육신을 선언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성육신이거든요. 와,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뭐지요? 출산을 할 거 아닙니까? 잉태했단 말이에요, 처녀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여인의 후손으로 온, 이 처녀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약속한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여자 몸에서 나죠. 근데 왜 처녀라고 했을까? 그게 바로 마리아에게 난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잉태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한 것이고, 잉태했으니까 출산은 기다리면 오는 거잖아요. 그 약속 아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약속을 받고,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이 내가 출생을 준비하지 않은,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 표현으로 한다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그걸 통해서 조건이 없는, 내 조건이 없는 하나님 오직 약속에 의한 이삭,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죄를 내가 내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덮는 것이 아닌 그 은혜로 덮은 그 은혜가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곳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으로 갔다 은혜로 갔다 여러 번 뒤집고 엎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춰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담고 그 은혜 담은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주시는 말씀을 책임감 있는 성도로,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겠다, 매일 괴롭힐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계속 괴로움을 당하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이런 마음으로 온 거죠. 내가 왜 괴로움을 당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답을 주고 있잖아요. 됐죠? 계속 가서 괴롭힘을 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사도행전 3장 18절과 26절에 보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모든 설교를 이 내용이 설명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라는, 선지자는 구약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구약의 예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해서 죄를 하시겠다는 이 예언을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와 같이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외칠 이야기는 그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 이외에는 우리가 설교할 거리가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에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리니 라는 이 회복이, 잘 들어요, 요게 우리는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천년 왕국으로 듣고 있다고. 대체신학이 그거를 지어놓은 바람에 천년 왕국이 가려져서 7년 시간도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여러 시간 여러분들에게 대체신학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고 열리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사단이 들어와서 계속 그 말을 변개시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말을 사단이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개됐어요. 성경을 변개하고 해석을 변개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신학교 교수이고 학장이에요. 그런데 너무 해석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닫아놓고 설명을 하니까 뭘 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뭘 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 답답해.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목사님, 어제 그런 이야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목사님, 요즘은요 성도들이요 성경 더 정확하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이 많아. 성도들 붙잡아 놔야 되고 더 모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섞어서 나갈까봐 못 나가게 막아야 되고, 그러려면 할 얘기 못하고, 그죠? 근데요 성도들은 성경 보니까 그 말 아닌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다 배고파하고 듣고 싶어요.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 다 나갑니다. 와서 막 교회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계속 나갈 겁니다. 이제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이 시대를 읽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데, 알고 싶어서 헤매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을 거예요. 맨날 앉아서 그냥 교훈이나 전하고 대충 떼워 넘기고 그거요 이제 다시는 안 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고개 푹 숙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예언서 한 번은 해석하세요. 힘들어도 하세요. 그래야 보입니다. 그리고 대체 신학을 꼭 알아야 합니다. 뭐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그때를 맞이한 거예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시대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자, 받아들여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한 이래로 그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구약이 그 말이었다. 바니라. 자,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선지자의 자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씨.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두 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담의 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 근데 아담의 씨는 계속 뭐를 전이해주고 있었죠? 사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씨앗은 뭡니까? 계속 생명을 줍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두 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씨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씨. 그래서 그 씨 안에서 난 자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것이 바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갈라디아서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씨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씨. 제가 여러분 목요일 날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설교를 많이 해두었어요. 그거 보세요. 그걸 들어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찾아와서 우리 속에 깊어지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과정을 제가 좀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갖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딱 그러니까 야, 요게 믿음이야.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 이삭을 통해서 봐라. 이삭이 어떻게 살았냐? 아시겠어요? 우물을 파면 또 남이 뺏어가면 할렐루야 하고 옆에 가서 또 우물 팔고, 그게 뭡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땅에 잃어버린 손해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을 가진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가져요? 야,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어. 그 사랑을 어떻게 얻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거 한번 봐. 그 사랑이 그 야가 빠진 야곱을 뭐예요? 정말 멋진 야곱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이 소망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 가지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왜요? 믿음도 기다리는 거고 바라는 것이잖아요. 소망도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함께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싱글벙글 하면서 자랑, 나는 말이야, 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다 우리 야곱이에요. 뭐 우리가 야곱인데 손가락질 하겠어요? 여기 야곱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 위한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타적인 인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누가 이기타적으로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져. 그리고 사라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태생이. 근데 이렇게 바뀌어지더라.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야곱. 우리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일을. 그래서 야곱이 사실 그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로
몰고 가죠. 그래서 뒤로도 못 가겠고 앞으로도 더 갈 수 없는 그 자리 앞에 서서 항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환도뼈를 쳐서 쩔뚝쩔뚝하면서 하루도 매일매일 걸을 때마다 기억하라고. 여러분, 이게 다리가 한번 절고 나면 그렇잖아요. 계속 이렇게 걸을 때마다 요거 야복강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고 나중에는 야곱이 정말 믿음의 거부가 되고 거장이 되어서 바로 앞에 서서, 그 당시에 최고 아닙니까? 그 앞에 서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다. 바로한테 엎드려 안수받아 다 기도해 주잖아요. 바로가 얼떨결에 기도받았어요. 그건 뭐냐? 세상의 권세를 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당당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느니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를 복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이키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받으면 회개와 돌이킴이 있다는 거예요. 고하더라. 너희가 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이라. 이렇게 외쳤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네. 그죠? 하나는 격분하는 무리가 있고 어떤 무리들은 믿더라 이렇게 나와요. 격분하는 것도 반응이에요. 그래서 격분한 사람들은 다음 2차로 들어올 사람들이고 지금 믿은 사람은 1차로 온 사람들이야. 격분도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막 이야기하면 막 펄쩍 뛰지요. 그것도 내가 오늘 이제 세종시에 같이 이렇게 친구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엄청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해서 그놈 참 예수 안 믿는 녀석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 때가 다 됐구나. 내가 그랬어요. 내 앞에서 너 때가 다 됐다. 너 좀 있으면 그리스도인 돼.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잖아. 그건 반응이야. 그래서 너는 관심이 없으면 이 말을 안 하는데 관심이 엄청 많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답을 줄 거야.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닫아놓고 가르치고 있어. 언젠간 열어줄 때가 있을 거야. 닫아있을 때, 닫혀있을 때 답답할걸? 그래서 내가 막 설명을 해준 거 감소리. 그래요? 그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왜 이렇게 나한테 반응하느냐면 네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닫아놓고 가르치고 때가 되면 열어. 그때를 내가 기다릴게. 그래서 너 좀 있으면 그리스도인 되니까 그때 이야기하자. 그리고 오늘 왔어요. 그 얘기예요. 격분. 그것도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전했더니 안 믿고 팔짝 뛰더라. 그거 절망할 필요 없어요. 좀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이들은 2차로 들어올 사람들입니다. 자, 12절을 보면 그들의 사역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성령으로 너희에게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하여졌다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이제 전하여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 너무 신비한 거야, 이 복음이.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다른 그래서 이런 걸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의 신비를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모든 다른 신들은 자기에게 와서 경배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놓고 나중에 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 해결해놓고 사람 보내서 듣게 해서 믿게 했으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냐. 맞지요? 다른 신들은 가서 빌고 달라고 그리고 그래서 통사정을 내면 마음에 들면 조금 하나 꺼내서 넣었다 뺐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다 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너무나도 천사들이 너무 신비해, 이 복음이. 그래서 천사들도 연구 대상이래요. 그래서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 뭘 말해도 용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죠? 뭘 말해도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야. 그게 제사에 보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주가 짐승을 끌고 와서 귀에다 대고 자기 죄를 고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이 말을 알아들어요? 뭔 말을 해도 이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죄인이냐?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왜 가느냐면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회개는 1차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큰 죄를 어떻게 용서하겠냐? 여러분, 저게 소나 양은 아무 소리 몰라, 아무 얘기도 몰라요. 우리 주님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하죠. 그래서 뭔 말을 해도 용서하는데, 그때 용서받고 난 뒤에 나중에는 또 죄 짓고 가서 나 짝도 두껍지, 또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해 주셔요. 지금도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받을 일이 너무 많고, 사실 거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들 아니겠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입니다. 이 은혜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것이죠. 졸리니까 결론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같은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종말까지,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말았어요. 십자가만 대충 전하고 끝났는데 부활도 알려야 하고 승천도 알려야 하고 재림도 알려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세례문답 받을 때 십자가 이야기 잠깐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재림까지, 그 전부가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같은 복음이란 구약과 신약을 이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변형된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로 그대로 봐야지. 왜 그 14만 4천이 이방인이 되어야 합니까? 왜 자꾸 그걸 말을 변형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 지파는 이방인 중에, 여러분 어느 지파예요? 나 참 정말 우습지 않아요? 그게 변형되니까 이상하게 상징으로 푸는 거예요. 사도들은 처음에 그런 복음 안 전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복음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같은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아까 하나 되어야 보호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유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흩어진 자들을 만나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울을 보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흩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흩어진 무리들이 아시아 7교회와 같이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이거는 아시아 7교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나면 다시 다 끝나고 아시아 7교회 들어보면 여러분 아시아 7교회의 한 말이 요한계시록 끝에 그대로 판박이로 나와 있다는 건 신비롭습니다.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부탁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자, 16절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라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같은 시간들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가식 없이 사랑해라. 아까도 그 가식 이야기, 우리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적은 가식이에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식 없이 뜨겁게 사랑해라. 24절과 25절에는 육체와 영광도 풀과 같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너희는 영원한 약속의 씨로 거듭났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각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신앙을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각자가 나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현장 속에 있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래 그렸던 큰 그림을 놓쳐, 거룩이라는 그림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순간의 삶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지금 왜 이 일을 하시나라고 물어봐야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저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라 이 말이에요. 자, 종말에는 서로 만날 것이고 하나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 소망으로 성경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비로운 우리 예레미야 눈물교회, 그죠? 신비로운 예레미야. 이렇게 교회가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집사님 이걸 열어놓으시고, 저희 교회도 사실 이게 백신 문제가 나왔을 때 참 심각하게 기도하고 성경도 살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구했을 때, 이 마지막 때 징조 속에 이게 분명히 전염병이 있어서, 이 전염병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생전에 집단 면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웬 집단 면역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유행 감기가 걸렸을 때 전부 다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안 걸립니까? 집단 면역이라는 말 자체가 우습잖아요. 그게 참 의심스러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의심이 뭐냐면, 걸렸다가 치료된 사람들은 자연 면역이 생긴 건데 왜 그 사람들까지 맞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더 이상하죠. 세 번째 이상한 건, 아니 예방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무조건 오래. 이건 무슨 장난이 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제거해 봅시다,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때 마치 캠프를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알리면은 좀 한계가 있으니까 다 숙제를 줬어요. 당신은 에 대해서 연구해와라, 당신은 뭐 연구해라, 이렇게 다 연구해갖고 우리 가서 다 각자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자기 연구한 걸 이제 발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연구해 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이렇게 그걸 맞지 않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뭔가가 상당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야, 예. 그래서 이제 직장도 이렇게 잃어버리고, 참 그래도 호주는 다행인 게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거리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멘붕이 온다고 담임 목사만큼은 신방을 가래, 교회 나라에서. 그래도 이게 좀 크리스찬 국가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서 뭐 먹을 것도 이렇게 준비하고 집 앞에 갖다 놓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이게 나머지 이게 다른 거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질병 쪽으로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나머지는 이해가 안 돼서, 유튜브 보니까 이 집사님이 그걸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저희 카톡 연결해가지고 내가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어요. 우리 모르는 것만 다 가르쳐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대부분, 그러니까 다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거 안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아니 교회가 안 하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이 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되고, 그 예배한 것도 사모님이 옛날에 그 교회, 온라인 교회 그 이야기를 하기에 이게 그거구나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모습이 제가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말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알아듣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이날을 위해서 참 준비해 두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번에도 왔다 갔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열어주셔서 저도 왔지만 여러분들도 참 먼 곳에서 오셨고 정말 감사하고 각양각색이 모였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색깔을 하나로 통일할 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이 방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천안에, 우리가 만약에 천안에 살고 있으면 여기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는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 놓으시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들이 받았던 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라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 가슴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늦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온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날 이후로 저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